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제11강 경건한 삶에 대한 회의와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는 본서에 기록된 말라기 선지자의 6편의 단편 설교 가운데 마지막 6번째 설교입니다. 앞선 제5설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11조와 헌물 규례에 대한 지적이었죠. 이어진 6번째 설교는 하나님 심판에 대한 불만과 선악이 혼재하는 현실로 인한 불신을 책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 종말에는 선악은 반드시 구별될 것이며 확인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가운데서 경건한 삶의 회의를 느끼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를 밝혀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를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번째 설교의 서론입니다. 6번째 설교의 서론인 13절은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랬습니다. 이는 당시 귀한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한 말로 대적했음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원문에서 보면 본절은 너희가 대적하고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제쿠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단어의 기본형 하자크는 어원상 어떤 대상에게 강하고 끈질기게 매달린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강하다, 붙들어 매다, 단단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출애굽 당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바로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 사용이 됐습니다. 당시 귀한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완고한 태도를 보였는가는 아래 14절과 15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하반절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적하심에 자신들이 언제 그랬느냐고 반문을 한 거죠. 본문의 첫머리에 사용된 접속사 와우는
역접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놓고도 자신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우겨대는 이 태도를 고집했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저들은 아마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삶에 대한 백성들의 회의입니다. 이에 대한 14절, 15절은 내용을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14절 상반절에서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당시 귀환민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섬겨보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이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에서 섬기는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보드는 일을 하거나 수종을 두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포괄하는 단어인데요. 물론 당시 귀환민들의 하나님 섬김은 지극히 외식적이었고 지극히 세속적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양태였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내리셨음을 앞에서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들은 하나님 섬김이 헛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헛된 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회라는 단어는 어원상 황량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 하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슬프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도란 니트는 탄식하는 자처럼 또는 슬퍼하는 사람으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죄를 애통히 여기며 금식하는 행위와 연관된 발언인데요.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켜왔던 여러 금식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스가랴서 7장 3절에 보면 베델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죠. 스가랴서 7장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5월의 금식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슬퍼하며 했던 금식일을 가리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리아가 이스마엘 등 과격한 국수주의자들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날의 안타까움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에도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7월에는 율법에서 규정한 대속죄일의 금식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의 금식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역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예루살렘 성의 극심한 곤고함이 시작되었던 날이 BC 588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날을 기념하고자 시행한 것이 10월의 금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자들은 70년 포로 기간 동안 이러한 날들을 기억하며 금식을 했고 포로에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식일들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델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라기 당시까지도 그와 같은 금식은 계속됐던 것으로 보이죠. 본문에서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금식일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저들은 그런 날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식을 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느냐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금식조차도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고 행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서 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던 것이고요. 그러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복이 아니라 책망을 받아 마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15절 상반절에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그랬습니다. 본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세상 지향적이었는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이 교만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제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요래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거만한, 주제넘는 또는 교만한이라는 뜻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아나무인격인 자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귀환민들은 도리어 그런 자들이 복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되다로 번역된 메아수에리모는 곧다, 옳다, 바르다라는 의미와 함께 형통하거나 복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생각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이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저들의 세상적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불러온 그릇된 인식인 거죠. 그 세속적 가치관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그른 것을 옳다하며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는 엉뚱하고 왜곡된 생각에 스스로를 고립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15절 중반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그랬습니다. 의미는 역시 상반절과 똑같습니다. 지독한 세속적 가치관의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세상 것이 창성하면 복이라는 그릇된 판단이 그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실제 이 당시의 산만을 놓고 보면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창성한 경우는 부지기수요 다반서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은 거죠. 어쩐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이방국에 앞선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방인들은 어차피 최종 심판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저들은 근본부터 악에서 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방치하시기도 하시고 간과하시기도 하죠. 어차피 저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할 자들이고 저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영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찬란한 기업을 저들에게 주시고자 저들의 삶에 세심한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세상을 주시지 않는 것도 세상을 주면 도리어 세상 것에 빠져 믿음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한 거죠.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부자 만들어 주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성도들은 부자를 소망하며 날마다 세상 것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귀한민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구속사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에게 재물을 주지 않는다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고 불평을 토해놓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1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상반절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세속적 가치관과 자기중심적 사고가 선악을 뒤바꾸어 생각하고 참과 거짓을 역으로 생각하는 양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저들은 사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의 양태임을 앞서도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창성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손가락질 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세속적 가치관, 자기중심적 사고, 무지와 무식이 빚은 패단임이 명백합니다. 세 번째로는 최종적 심판의 날에 갈라질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선 13절부터 15절은 경건한 신앙에 대한 귀한민들의 회의적인 사고를 지적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 단락은 그와는 정반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밝혀준 말씀인데요. 아울러 최종적으로 선악이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천명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밀한 판단과 공의의 섭리입니다. 이 부분 16절은 내용이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6절 상반절에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밀하게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며 판단하시는가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그때란 세속적 가치관과 자기중심적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원망을 쏟아놓았던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피차의 마라메란 그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의 사상과 행적에 대한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들의 행위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앞서 지적된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와는 정반대인 것만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에 해당하는 와이야크세부 와이사마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함으로써 동일한 행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 놓고서라도 그 경건한 자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다 들으셨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르심이 절대 없고 모든 것을 다 살피시되 특별히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중반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는 앞서 지목하신 자들의 신앙의 면모를 밝혀준 건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천명하신 거죠.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에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들과 관련하여 두 가지 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생명책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의 명단을 가리키는 거고요. 행위의 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상급과 관련해서 택한 백성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본문의 기념책은 바로 이 행위를 기록한 책의 다른 표현입니다. 본문의 언급이 저들의 행위를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결코 모르심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파악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정하신 날에 주어질 온전한 축복입니다. 이에 대한 17절은 내용이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17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랬죠. 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정한 날이란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게 될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굴라는 어원적으로 특별히 아끼는 재산이나 보물을 금고에 넣고 금고를 잠그는 행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업이라는 말로 또는 보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별한 기업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7절 하반절에서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을 표명하신 것이죠. 아들처럼 아낀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들 이상의 가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에게 있어 자식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언약인 거죠.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이 확인하게 될 최종적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본절은 원문으로 보면 외사브팀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한글 개역 성경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역 성경 KJV의 견해를 따른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를 다시 한 번이나 더욱이라는 뜻으로 번역함이 합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상 본문은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반드시 상반된 운명을 최후에는 목격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로 번역함이 보다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분별하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레이팀의 기본형 라는 가려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인데요. 특히 본절에는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무엇 사이의 차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뺀이라는 전치사가 2번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강조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최후 종말에는 누구라도 심판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상반된 차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4장 1절부터 3절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2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속적 가치관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이는 13절부터 15절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인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13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말로 대적을 하고도 자신들이 언제 그랬느냐고 반문을 한 거죠. 14절 상반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랬습니다. 또 14절 하반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진 자들의 인식이 이럴 수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은 앞서도 우리가 설명했던 바와 같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말은 틀림없이 이 세상 것에 대한 축복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슬프게 행하는 것, 즉 금식을 해도 무엇이 유익하느냐는 인식도 육신적인 유익이 없음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는 말이나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는 사실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 복을 받아야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거든요. 성도가 잘못할 때 오히려 이방을 번성케 해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는 경우가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오히려 세상 일이 더 잘 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세상 것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하신 탕자의 예에서도 보면 그렇죠. 거기 보면 허랑방탕하다 가산을 탕증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죠. 아버지는 저에게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그랬습니다.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의 명을 그동안 한 번도 어김이 없던 큰아들에게는 그동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며 위로를 해 주었음을 말씀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마음 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 것에 많고 조금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현실이나 고난 역시 꼭 믿음의 분량에 따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믿음을 위해 연단으로 주시는 시련도 있습니다. 또한 더 큰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 도리어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어려움이나 고난은 모두 화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세상 것이 많아야 복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생각으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을 섬겨봐야 헛되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속적 가치관, 자기 중심적 사고가 빚은 왜곡된 인식이며 패단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즉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는 절대 믿음 성공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 중심의 사고로는 하나님을 대적함이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했죠. 역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가늠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섬김에 매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처할 최종적 결과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16절 상반절에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르심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16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미는 역시 같습니다.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고 반드시 보상할 것이란 의미가 명백하죠. 이어 17절 상반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어진 17절 하반절에서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자들에게 특별한 기업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지극히 섬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그런 자들을 사랑하실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야말로 최고의 대우, 최상의 사랑을
약속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곧 최대의 영화, 최상의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분명해 보이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최후 최종 세계는 각종 보석으로 꾸며놓은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시록 21장 11절에서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습니다. 21절에서는 그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습니다. 22장 5절에서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새하늘 새 땅에서 특별한 기업으로 보상해 주시고 아들처럼 아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의 최대의 축복임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적당히 눈가림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섬김을 세워라 내워라 한가하게 뜸들이며 게으름 피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마치 경주에 나간 선수가 우승을 위해 트랩을 힘을 다해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섬김에 열심을 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경주작에 나간 경주자처럼 주님 뜻, 주님 순종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촌음을 아껴서라도 믿음의 역사에 매진하라는 거죠. 그래야 한다는 생각 들어집니다. 반드시 그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각오를 다져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상급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영광, 최상의 영화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런 일이 없다 해서 믿음 생활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어떤 믿음의 보상이 없다 해서 하나님 섬김을 경히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양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참다운 믿음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결산할 그날에 우리가 두 눈을 뜨고 확인할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의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